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니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삶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복덩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복덩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좌우 양옆의 사람들과 앞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 복덩이라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복덩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0편 67편은 이 감사의 노래, 감사십니다. 특히 이 추수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심히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했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10편 67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찬양이고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그리고 뒤에 이제 가로로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셀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높여 찬양하여라. 그리고 이 노래하듯이 음률에 맞춰서 노래해라, 힘있게 부르짖어라,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높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것을 지금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무엇하였는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된 자는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복을 이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대언하라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자리, 이 부모의 자리는 복을 흘려보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그곳에 세우셨는가?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이 복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원역사, 창조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역사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죠. 그래서 결국 죽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인간의 타락들인 것이죠. 이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이 세상을 떠나서 너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덩이인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덩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복덩이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무엇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세상의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나를 믿게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를 의지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풍파가 일고,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로 좌절하고 무릎 꿇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나는 이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덩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덩이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말씀에 주님의 그 도를, 주님의 그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기쁘고 좋은 일 나만 알고 싶어가지고 꼭 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말과 행동, 어떤 표정을 통하여서 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감사가 너무나 큰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명한 한 사람만 알아도요, 그 유명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근질근질합니다. 야,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만나봤고, 저 사람과 대화도 해봤고, 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보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체험해 봤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주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비춰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구원을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라고 복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복을 받아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리고 너희가 그 복덩어리가 되어서 너도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엇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는 말 잘듣고 누구는 말 안 들어요. 누가 엇나가요. 그러면은 그 자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품고 그 자녀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와봤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복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 놓고 우리 복덩이 복덩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덩이라고 얘기할 때 이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복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어떠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복덩이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복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내 뒤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나의 필요에 공급에 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선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높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와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가? 이곳이 정말로 기적의 산이구나. 이곳이 정말 능력의 산이구나.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충만하여도 그곳에만 머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에 다시 너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복덩이의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제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나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치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시는 것이 바라. 이들이 치유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들이 회복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들이 복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들을 통하여서 그 복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3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였으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향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열방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있으면은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온 열방입니다. 온 열방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땅끝까지 갈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왜 주셨는가? 그 복을 통하여서 땅의 끝 모든 열방이 주를 경외하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 인생 되어서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눔으로, 그 복을 전함으로, 그 구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을 찬양하고